비가 오락가락하고 또 폭우가 내리기도 했는데요. 여러분 평안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이렇게 평온한 마음 계속 그렇게 유지할 수 있기를 빕니다. 오늘은 에레미야서 3장 19절에서 4장 4절까지를 회개에 합당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겠습니다. 본문은 3장 앞부분에 이어 두 번째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구절입니다. 본문 마지막 4장 4절은 회개에 대한 최후 통첩으로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더 이상 참지 못하시고 심판하실 것임을 경고합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이 최후 통첩에도 응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후속되는 4장 5절에서부터 구체적인 심판의 예언을 듣게 됩니다. 이제 본문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19절부터 21절입니다. 여기서는 앞 9절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족속과 하나님의 관계를 아들과 아버지 그리고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비유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리석게도 가장 좋은 것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떠나는 아들 그리고 남편을 배신하는 아내와 같이 되었습니다. 21절입니다.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여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이것은 그들이 산 위에서 바알 우상을 섬기고 그것에게 축복해달라고 애걸복걸하는 모습을 가리키는데요. 그 산이 헐벗었다라고 묘사된 바와 같이 그 우상에게 비는 일은 아무런 소득이 없을 것임이 암시됩니다. 둘째로 22절부터 25절은 앞에서 언급한 아무런 소득 없는 우상 숭배를 멈추고 참된 신이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그들이 그 우상 숭배를 계속할 때 남는 것은 오로지 수치를 당하는 일일 뿐이라고 경고합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라.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싸운즉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여기서 부끄러운 그것과 수치라는 말은 본래 히브리어로는 똑같은 단어이고요. 치욕이라는 말도 그것과 동의어입니다. 그런데 처음 나오는 부끄러운 그것이라는 말은 바알 우상을 가리킵니다. 예언자는 바알 우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버리게 하고 오직 수치스러움만을 남기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그런 별명을 이렇게 바알에게 붙였습니다. 곧 바알이라는 우상을 생각하면 바로 수치라는 말이 떠오르게 하여서 그것을 다시는 숭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24절에서 부끄러운 그것 곧 바알 우상이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싸운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바알 우상에 대한 제물로 그것들을 바쳤다는 뜻일 것입니다. 성경 다른 데 보면은 몰렉 우상에게 어린 자녀를 인신공양으로 바쳤다는 구절들이 나오는데요. 마찬가지로 바알에게도 단지 가축만이 아니라 자신의 자녀를 바치는 인신공양의 끔찍한 죄가 행해졌던 것입니다. 이런 행위 자체가 사람을 사람답게 하지 못하고 수치스럽게 하는 가장 극악한 모습일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떠난 우상숭배의 참혹한 결과를 25절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세 번째로 4장 1절부터 4절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또 한 번 마지막으로 촉구하는데요. 서두에서 이미 말씀드렸듯이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이 더 이상 분노를 참지 못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점은 하나님께 진정으로 돌아오는 회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임을 상술한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4장 1절 2절입니다. 이 구절은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한 뒤에 2절까지 그렇게 돌아온다는 것이 어떤 것이어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니라 라고 이렇게 회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회개의 구체적 내용은 가증한 것을 버리는 일입니다. 이것은 우상숭배를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뜻일 것입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과 다른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일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둘째로 회개 이후에도 여전히 이런저런 주변의 유혹과 시험이 있을 것이지만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굳세게 중심을 잡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맹세하는 가운데 진실과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고 따라서 제 욕심대로 살아갈 것이지만 하나님께 진정으로 이렇게 회심한 사람은 그 누가 뭐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거짓과 불의와 불공정한 행동을 삼갈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뒤에 에레미야 5장 6장을 보면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불의하게 살았는지를 고발하는데요. 즉 5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로 나아가서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에서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받았는데 당시 예루살렘에는 그보다 더 훨씬 못하게도 의인이 한 명도 없을 정도로 전부 죄악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말입니다. 5장 26절부터 31절은 그들의 불의한 실상을 좀 더 묘사하고 있습니다. 곧 악인이 덫을 놓아 사람을 속이고 사로잡아 번창하고 부자가 되며 살찌고 윤택하게 되는 반면에 그들의 덫에 걸려드는 고아나 빈민에 대한 재판은 공정하게 판결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런 악행을 꾸짖어야 할 종교 지도자 역시 마찬가지였고 더 나아가 백성 전체가 그런 속고 속이는 일을 좋아했습니다. 31절입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끝으로 6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아무쪼록 우리들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고 심판받는 이들과 달리 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며 그분의 성품인 진실과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참된 회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본문 4장 2절 하반절 말씀대로 주변의 이방인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주변의 불신자들까지도 하나님께 나와 복을 빌며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께 영광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장 3절부터 4절은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철저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3절입니다.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이것은 농사에 관한 비유인데요. 곧 농부가 새로운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는 그에 앞서서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을 제거하는 일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회개하고 거듭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과거의 잘못된 습관과 고집을 버리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4절의 두 번째 비유도 그 뜻이 비슷합니다. 그것은 할례 행위를 단지 신체의 특정 부위에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할 것을 지시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예, 마음에 무슨 가죽이 없는데 이렇게 신체인 것처럼 그 마음에 있는 가죽까지 베라고 이렇게 말씀되고 있습니다. 할례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증표였는데요. 그들은 그냥 전통과 의식에 따라 생후 8일째가 되면 할례를 받았지만 전혀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금 속마음까지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결단하라고 촉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들은 우리의 과거 잘못된 습관과 고집을 농부가 가시덤불을 제거하고 묵은 땅을 갈아엎듯이 완전히 버리고 새롭게 하며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다고 결심하는 자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된 회개를 통해 치욕과 수치와 심판의 길이 아니라 축복과 영광과 구원의 길로 갈 수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자신의 자녀들의 목숨까지 바칠 정도로 우상숭배에 깊이 빠져 있고 진실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을 정도로 사회적 부패가 극심하여 예루살렘의 에레미야의 회개 촉구에 응답하는 자가 없어서 결국
멸망의 심판을 받은 본문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전혀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며 우리 자신부터 철저히 회개하며 그 회개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소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사회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와 등불이 되며 희망이 되게 하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